그래서 3분설은 영적인 자질들의 인격적인 요소들은 혼 안에 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썩어져 죽어질 몸,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몸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6장에 말하는 그 성전이나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는 성전이나 그 성전의 의미는 우리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을 말하는 거지만 이 육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에 가면 성전에서 세 파트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가지고 우리의 사람의 영혼 몸과 구원을 설명을 해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예배를 설명할 때도 예배를 설명해 주기가 좋아요. 그런 게 뭐냐면 육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혼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려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통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3분설에 분명한 데피니션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 신앙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생활, 어떤 예배생활,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이 의미가 형상을 입는 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에서 끝나도 안 되고 영만 입어도 안 되고 영혼 몸까지 입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가 와닿아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건 몸으로도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몸의 어떤 치유 사역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다 뚫고 나온 걸 말하자는 거야. 이 얘기는 우리도 똑같은 그 능력을 영이 가졌는데 혼이 막혀서 못 뚫고 나온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없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있는데 혼에 막혀서 누가 얼만큼 혼이 터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거 세미나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혼이 어느 만큼 부서지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내 생각이 지배를 받겠죠. 아, 형상을 입어야겠구나. 그러면 그만큼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만큼 육이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뚫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이 혼으로, 혼이 육으로 이렇게 뚫고 나왔을 때 이제 제대로 이게 되어지는 건데, 만약에 물질과 비물질로만 나눠 가지고 생각한다고 치면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게,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데 비물질은 하나님을 믿어. 물질은 전혀 상관이 없어. 뭘 해도 괜찮아. 이런 개념이면 따로 놀지게 절대 같이 놀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한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 거룩하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거는 이 몸도 거룩한 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을 준비를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록 11장에 2절의 말씀을 보니 이 뜰은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주어지는구나. 근데 육의 핍박이 우리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을 한 거죠. 이게 핍박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건 자기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수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방해를 받았지만 자기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육으로 자기를 어떻게 죽이는 거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영혼은 예수님 믿으니까 가고 몸은 죽이는데 사단에게 내어줘도 괜찮아. 이거는 그냥 흙으로 갈 거니까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 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육이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영광을 못 나타내지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으면 육의 죽음도 또 육의 핍박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해졌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전해지면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어떤 육적인 삶을 보고 그들이 영혼은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그리고 입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 이름은 전해지니까 그 전한 그 사람이 영혼 몸이 형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지. 그렇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육은 죽어도 그에게서 영혼 몸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육을 죽이는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자들의 복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것도 또 사도 바울 자신의 얘기도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사단들에게 자기가 내어준 바가 되어졌지만 정말 육은 죽어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이 영혼 몸에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지어졌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육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막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대제사장만 그 영으로 들어가지 나머지는 그 성소까지만 들어갔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성소는 우리의 혼이잖아요. 영에는 못 들어가는 그 혼. 그러니까 마귀도 혼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자리가 된 보좌가 있는 곳에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주님을 몰라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 회개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 몸 3분설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이게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문제에서도 3분설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 착한 행실을 많이 했어. 그 사람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영혼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혼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갖고 있고 자라나기를 착해서 아주 선한 마음을 가져서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 그렇지만 영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죄성을 가진 영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는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살인자가 회개를 했어.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했어. 그래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있어. 이게 영혼, 몸 분리를 이렇게 나눌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구속 요소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영성 형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 3분설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 해산의 수고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놓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서신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가르침을 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왜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했어요? 아이가 생명으로 잉태될 때는 그냥 그 엄마 뱃속에서 딱 씨가 생겼지만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이면 생명체를 죽인 거예요. 아직 손발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눈도 없어도 생명체야. 그러면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지금 유산하는 거 7개월까지 괜찮다 그러잖아요. 7개월은 완전히 다 형성이 된 상태예요. 그냥 살인이죠. 그래서 이 자라나는 이거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해산은 꽉 차야 해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온전한 몸이 이룰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내가 전도한 너, 이 교회, 저 교회, 여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산의 수고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 한 교회의 영혼의 구원,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선교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저 사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려고 했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계속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교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려는 이 뜻 안에서 자기 일생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린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은 어떤 영혼일까?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은 그렇게 멋있는 영혼은 아닐 거라는 거죠. 힘들 수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내일 봉독하는 걸로 하고요. 이미 아시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으로는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성을 따라 살고 있으며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혼적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의 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십자가를 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 해산의 수고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바울의 해산의 수고와 또 내가 하는 해산의 수고가 또 차이가 있죠. 이거는 닐 앤더슨이 만들어낸 우리 3분설의 그 그림입니다. 여기서 세 분류로 나누죠. 근데 세 분류 나눈 중에 혼적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분류시켜 놓고 세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 감정과 의지와 마음. 우리 이 마음, 감정, 의지, 요걸 뭐라고 표현하죠? 인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혼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격이 나잖아요. 인격이 난데 이 내가 아닌 게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인격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인격이 형상이 나타난 인격이냐, 안 나타난 그 마귀의 것이 나타난 인격이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는 3분설의 영혼, 몸으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영이 있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고 여기 들어온 생명이 이제 점점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을 뚫고 나고 우리의 감정을 뚫고 나고 우리의 의지를 뚫고 나와서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할 때에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쵸?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둔다는 얘기는 성령이 역사를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행할 땐 몸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 몸이 그거를 행하도록 해서 우리가 순종하되 자율적인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율적인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죠. 그 영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말한 것처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이것이 바로 보좌가 우리 심령 안에 영 안에 존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서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 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이렇게 이제 공부 같은 걸 해서 이게 귀로 듣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혼으로 들어가죠. 혼으로 들어갈 때 이 혼이 아 하고 문을 열 때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바깥으로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바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은 안팎에서 같이 역사해요. 내재하시는 성령님, 외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외재하시는 성령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목사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을 따라서 지식으로 들어가서 우리 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 때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혼을 지배하고 그 모든 게 만나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는 이제 그게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무조건 영이 혼을 치고 나와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말씀은 바깥에서 역사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고 내 감정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 그걸 받아들여서 순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서 완전히 거기가 쪼개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져서 그 견고하게 세웠던 죄의 담이 헐어버려지는 거죠. 이게 할례받은 심령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교통의 관계가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린다. 어디서 만나냐? 우리 심령에서 만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우리 안에서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 예배가 우리 마음 안에서 드린다는 게 바깥에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고 그 혼이 열리면서 안에 있는 영이 나오고 바깥으로 내 말씀이 나오면서 우리 어디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진 거야? 영혼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뜰을 지나서 성소를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혼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피가 열게 만드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기도도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외치고, 아니 생각은 딴 생각해. 입으로는 쥐어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해. 이건 기도가 아닌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생각은 혼이 하는 거예요. 육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영에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찬양을 들을 때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몰입하세요. 찬양 들을 때 딴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 취해서 뭐 하는 것 같아 이런 식 하지 마세요. 찬양의 가사를 내가 믿음을 담아서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게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찬양 속에서도 기도를 내가 드리면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혼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영이 뚫고 나올 수 있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찬양 드릴 때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주님과 만남이 있어서 내 영이 기뻐하고 내 혼이 기뻐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니까 내 혼도 기뻐해지고 몸도 기뻐해져서 찬양을 드리다 갑자기 울컥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다 갑자기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님한테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시간을 찬양을 해도 목은 쉬는데 맹숭맹숭해. 그러면 찬양 헛거들인 거예요. 그냥 노래만 부른 거지. 육이 노래만 부른 거야. 이런 찬양 말고 찬양하실 때 가사에 믿음을 담아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세요. 그래서 그 찬양이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있게끔 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이 그냥 샥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찬양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영을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혼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살아나는, 그 심령이 막 살아나고, 그러면 육도 살아나요. 힘이 갑자기 생기고.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안 만나면 딱 나타나는 게 이게 벌써 이 행동거지가 달라. 주 안에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내 제사함 받은 거 거기서부터 공포되어지지 혼에서 공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혼에서 지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절대 기쁨이나 그런 거 안 와요. 그렇죠? 지식이 돼요. 머리는 커져요. 근데 안 변해.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의지 그대로 꼿꼿하게 잘 있어. 왜? 안 쪼개져서요. 그래서 말씀은 혼으로 받으면 교만해지고요. 영으로 받아야죠. 내 마음 안에서 받아야 돼요. 이게 정말 그 간절한 사모함 속에서 혼이 열어야 돼. 이 혼이 열려야 되는데 이 혼을 여는 역할을 말씀이 하고 찬양이 하고 기도가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이 기도로 올려드리고 찬양의 곡조로 올려드리고 말씀에 그런가 해서 사모함으로 막 할 때 이 혼이 열려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몸, 이게 그렇게,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설명할 때 3분설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조회를 가진 자로서 혼적인 부분에 생각되는 인격이라고 말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흙으로는 육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이 영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혼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영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번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을 했잖아요. 영성 형성을 할 때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뭐 많은 걸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혼이 무너지는 거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저런 것도 허락하시고 다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혼이 무너지니까 영성 형성이 제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영성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성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질 못하는 거야.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뭐 하나님의 영성이 안 나타나고 죄성이 나타나는 거지. 이 뿌리가 아담의 뿌리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뿌리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성을 가졌을 때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가질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교통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혼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육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혼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됐죠. 이게 타락한 아담이고 하나님 생명을 받지 못한 육적인 존재로 타락돼서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해서 아담이 받은 저주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임한 저주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쉬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그 이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육은 육으로 썩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육은 너희가 이미 죄를 짓고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땀 흘리느라고 힘들어하고 뭐 일하는데 가시덤불 엉겅퀴 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거는 정해진 이치예요. 그러니까 수고해야만 돼. 그러니까 그 수고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에 가서 예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다고 이 땅에 땀을 흘려야 먹게끔 살도록 이미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근데 그 저주도 예수님이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짊어지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으로 내가 그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일을 해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전인 타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인 구원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는 이 마귀 말. 이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죠. 근데 이 범죄 결과로서 결국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두가 다 죄인 됐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과 영성 형성은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형성이 회복되었다? 그럼 영성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영성 회복이고 이 영성 회복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사는 아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영성 형성과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영적 죽음이 온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육체의 생명은 가져서 비오스는 있어요. 이건 혼의 의식적인 생명인 거예요. 우리 안에 비오스가 있다. 내가 살아서 내 인격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비오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오스가 있기 때문에 육도 살아있는 거로 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육에 피가 딱 빠지면 죽어요.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육적인 부분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이 완전히 죽어지면 숨도 쉬고 심장도 뛰어도 그 사람은 죽은 자와 방불 하잖아요. 그래서 육이 죽는 것보다 혼적인 죽음을 맞이한 게 훨씬 더 힘든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어디서 와요? 혼이 죽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돼요. 이 땅에 살고 싶지가 않거든. 살 소망이 없거든. 그 사단은 그렇게 혼적인 부분을 치고 거기서 혼을 몸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비오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육으로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건 살아있는 자들과 관계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이 사람들이 전부 뭘 가진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삭이 가졌고 그 약속을 야곱이 가졌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가졌는데 그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면 산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아들에게 준 거고 생명을 그들에게 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건 그 생명 안에서 약속의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 이루어진 거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약속의 관계를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율법을 지킬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 약속이 없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지킴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인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배와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머지 그 모든 건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오셔서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지, 이 육체의 생명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 땅에 아담으로 오시는 통로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그 형상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육체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 구원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이루셨을 땐 인간 구원은 이미 다 이뤄놓은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영성도 형성이 되도록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갈 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갈 때 구원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영성, 형성,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 지음받은 목적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모든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키잖아요. 애기한테 딱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죠. 저기 가서 저 휴지 좀 갖고 와. 그러면 애기들이 신나서 가가지고 휴지를 탁 가지네. 걔한테 칼 가져와 이런 건 안 시킨다고. 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빚어 가세요.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을 보면 이해가 돼요. 기근이 오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가지 말랬잖아. 여기 있으라 했잖아. 이렇게 안 했어요. 가. 그리고 거기서 뭘 경험시켜요? 구원의 하나님 경험시켜요. 자,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야단 쳤어요? 안 쳤어요.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스스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입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속에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내가 기근이 오니까 두려워서 절로 피했더니 큰일 날 뻔했네. 그때 못 깨달았어요. 바로 깨달았으면 두 번째 똑같은 짓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못 깨달으니까 두 번째 또 똑같은 짓을 또 했어. 그런데 그때에서는 이제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근데 깨달아 알았어도 그거를 회개하고 끊어내질 못했어. 그러니까 그 짓을 아들이 똑같이 또 하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다음에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자기를 드렸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제 가지마, 여기 있어. 그리고 순종을 기대했는데 아브라함은 한참 있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삭은 바로 순종을 또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순종하면 피해갈 길이 열려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건 바로 내가 온전한 그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늘 주님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아담을 지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 결국 남은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은 그만큼 영성이 충만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조금씩 소원을 요만큼씩 소원을 주면서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말씀이 계속 주면서 소원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라.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건 더 큰 소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단계를 계속 올려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사람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또 말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룩.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도 그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예. 우리가 그래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도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된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정말 나라가 되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세우겠다고 나를 치는데 진짜 어디서 세우는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타락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였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뭐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영적 타락과 영적 회복, 영성 형성의 회복은 말씀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근데 순종하면 영생, 안 순종하면 영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도 하고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또 불못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던져지는 곳이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표현도 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봉독해 가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생명책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생명책에 그냥 당연히 기록되는 거야. 왜?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족보에 이름이 쫙 들어가는 거죠. 아멘. 족보에 없는 건 그 피로 낳은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를 나타내지 못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린 통치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준 복이 28절에 뭐였어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림. 이게 지금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점점 확산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땅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영권으로 쫙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거. 이게 왕권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어딜 가든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잠잠해 하면 바다가 잠잠해진 것 같은 역사 우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런 마지막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양식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먹어야 될 때는 땅이야 감자를 내어라 하면 감자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땅아 감자를 내놓으라 할 때 감자가 나올 때 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집에 있는 게 떡 한 조각밖에 없어. 그러면 그 떡 조각을 축사하시고 내어주니까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아 참 그렇게 했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양식이 필요할 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오면 그게 참 고달픈 일이죠. 그런데 다가오는 소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우리 이제 결론을 이제 하나씩 맺읍시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오죠. 근데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왜 순종하느냐? 두려워서 순종하느냐? 자발적인 순종이냐? 사랑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느냐, 두려움 없이 내어놓느냐, 어떤 염려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면 어떤 두려움도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 사렙다 갑옷처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을 주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가지신 거 푸셔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나에게 주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알래야 할 수 없는 거야. 감정적으로 완전히 마귀의 속성을 따르게 된 죄성을 가진 자가 되었죠. 그래서 타락된 이 그림을 보세요. 타락된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아까 마음, 그 생각, 그 의지가 있었었는데 영적 죽음이 영에 들어왔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지식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 또 그 다음에 수많은 뭐가 생겼어요? 의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감정에는 지배적인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두려움, 분노, 미움, 염려, 걱정, 뭐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등등 모든 게. 그래서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성서는 그렇게 이걸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지를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답이 예수를 아는 거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더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됨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렸고 지혜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영성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성 회복을 같이 다시 되찾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형성과 또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자,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형적이고 근원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아담의 본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인간 창조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또 영성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회복만 얘기하죠. 희년을 말하죠. 안식일을 말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병든 자를 안식일 날에도 고치고 그 모든 묶임에서 풀고 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거.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창조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할 뿐 아니라 사망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분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성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영성 회복인 거예요. 영상 회복과 이 관계, 영성 형성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라는 거. 하나님의 영. 그쵸? 네페시. 그리고 하이. 이 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을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영성을 말해요. 그런데 그 영성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영성과는 차이가 있죠. 그들의 영성은 무슨 영성? 마귀가 주는 영성. 다른 종교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성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영성은 다 마귀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CJ 핑글리는 뭐라고 말해요? 진정한 영성의 지향점은 그리스도인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영성 형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영성 형성 회복은 뭘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삶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보여지면, 모두가 예수님 보여주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회복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 조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어디에?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무엇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네페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네프샴, 합친 것이 리빙 빙인데 그 결국은 그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어야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려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있게 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룩한 심령이 안 되면 성령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을 거룩하게 타고 거기에 딱 보좌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혼의 감정과 의지와 이 마음을 움직이라고 하는데 요지부둥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너무나 굳세어라 해요. 그래서 아들이 있도록 나를 그 아들을 내 안에 영접하고자 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영성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통을 하나님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이 형상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뀌어질 때 온전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된다? 교만해서 그렇다. 이 교만, 뭐가 교만이에요? 내가 죄의 사람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열심히 내가 깨지면 돼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해져야 하리. 네. 그래서 한동안은 그 노래가 그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영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첫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받게 되고, 둘째,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셋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핵심 세 가지 뭔지 기억하세요? 일단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영성 회복은 죄악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 죄와는 싸우고서 분리시키고 하나님과는 열심히 교통하면 영성 회복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이 회복이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헬린 나누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존재로서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회복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형상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봉독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삶 우리 사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목적이고 삶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